상처가 됩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서두로 꺼내는 것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아마 주님 앞에 처음에 내뱉은 이런 말이 가장 먼저 나타나지 않았을까. 이들의 삶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만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당장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저 역시도 오늘 이 말씀을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참 기도한다라는 것이 상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을 때 기도한다고 과연 문제가 해결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여러 어떤 아픈 분들, 문제가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예전에도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된 것, 기적을 경험한 것, 응답을 받은 것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정말로 너무 없어도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믿는 주의 자녀들에게 대체 무엇을 해주시는 건가 싶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막 뜨겁게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에게 막 더 열정적으로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맙시다. 이런 설교를 잘 하지를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이런 설교도 못하겠습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형통할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설교도 잘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상처가 있어서요. 사랑하는 분들, 우리 주위에 계셨던 분들, 그렇게 우리가 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예배 자리에 오면 곳곳에서 그렇게 울며 기도하시는 분들의 그 기도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떤 제목으로 저렇게 아파 기도하시는지, 어떤 문제가 고난이 있으신지 제가 알 수 있는 건 알고 모르는 건 모르지만 얼마나 아프고 힘드실지는 옆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무언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그저 만나면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도 너무 죄송합니다. 이런 말밖에 하지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 송구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이들은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답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다 이렇게 인정받은 게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고 막 추방당하기도 하고 쫓겨나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소외된 자들처럼 그렇게 취급을 받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무언가 문제가 해결되고 그 믿음 때문에 잘 되고 형통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의 삶에는 계속해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지만 이들의 삶의 문제가 당장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만 보더라도 그렇게 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수년간을 지금까지 같이 기도를 해왔는데 문제가 해결되기도 전에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고 재정의 문제를 떠나 또다시 고난의 질고의 문제가 찾아오고 아픔이 끊이지를 않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마음과 똑같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교회, 좀 낙심할 법하고 소망을 잃을 법한 이 교회, 상처가 되어 있는 이 교회, 그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꺼내기를 시작을 합니다. 뭐라고 자신을 예수님이 소개하실까요? 7절 말씀을 보니까 거룩하고 진실하사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불필요한 단어는 생략하고 중요한 것만 말씀드립니다. 거룩하고 진실하고 열쇠를 가졌다 얘기하십니다. 거룩하다라는 건 뭘까요? 거룩하다. 예수님이 왜 하필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를 향해서 나는 거룩하다라고 얘기할까요? 마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야 나는 거룩하고 너희는 더럽다, 정결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주님이 거룩하다라고 얘기하실 때는 항상
같이 따라오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주님이 당신을 거룩하다고 표현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말씀에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이렇게 표현하시죠. 나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거룩한 이라고 표현하면서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이냐면 그 뒤에 나오죠. 나는 너의 구원자야. 우리 스스로 거룩함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구원을 거룩의 완전을 이룰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룩이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뒤에 바로 4절에 바로 다음 절에 주님이 진짜 이 얘기가 하고 싶은 겁니다. 나는 거룩한데 너는 더러우니 내가 너를 버리겠다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는 내 눈에 어떻다라고 말씀하세요?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이 거룩을 이루어낼 수 없어요. 세상 속에서 이들은 그 나름대로 믿음을 지킨다고 살아왔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인정하지 않아줘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거룩하다 말씀하면서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내 눈에는 너희가 보배롭고 존귀하고 너무 사랑스럽다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계시록 3장 말씀에 7절 말씀에서 당신을 거룩하다 소개했잖아요. 이사야서 말씀에 거룩하다 말씀하신 다음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다 얘기하신 주님이 오늘 계시록 말씀에서도 당신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9절 말씀이죠. 3장 7절 말씀을 읽었잖아요. 바로 다음 절 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맨 마지막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어떻게 한다고요? 알게 하리라. 와, 진짜 내가 사랑받는 거 맞나?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세상에 어려움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여겼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 너희를 그래도 사랑한다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 두 번째,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셨다고요? 거룩하고 다음에 뭐예요? 진실하사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실하다라고 표현하신 거 계시록 3장 7절 말씀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진실하다라는 건 뭘까요? 진실하다라는 건 믿을만하다라는 거예요. 신뢰할 만하다, 신실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 앞에 과연 내가 이 주님을 끝까지 믿을 수 있는가? 기도를 하지만 응답이 없을 때 지치기도 합니다. 신앙의 회의감이 생겨듭니다. 자신이 없어집니다. 내 믿음에 대해서. 그럴 때 과연 우리는 끝까지 이 주님을 신뢰할 만할까?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 때가 있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다시 한번 이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끝까지 나를 신뢰해 줄래? 그래도 나를 끝까지 믿어주겠니? 오늘 이 말씀이 나는 진실하다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7절 말씀에 보니까 열쇠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쇠를 가졌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 당시에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당시 유대 공동체라는 동족들로부터 여러분 이 같은 신앙의 공동체잖아요. 한 하나님을 같이 믿고 있었고 그런데 이 유대교 사람들은 자신들은 이 로마에서 국가적으로 공인된 종교를 믿고 있는 거고 합법적인 거고 저 그리스도인들은 이교도요 이단들이고 저들은 황제를 숭배를 거부하는 이 나라에 대적하는 세력들이다라고 해서 고소하고 이들을 그렇게 법적으로 제재를 받고 여러 가지 핍박을 받도록 내몬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동족들 유대 공동체였습니다. 가족들로부터 자신들을 잘 아는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기 시작하고 추방당하고 그 공동체 안에서 이들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쫓아내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호적에서 파버릴 정도로 그렇게 이들은 사회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 혜택으로부터도 배제되고 여러 가지 종교적인 어떤 그런 모임이나 집단 안에서 이들은 따돌림을 당해버렸단 말이에요. 이들을 자신들의 공동체의 문을 꼭꼭 닫아버리고 절대로 그 안에 끼워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혜택도 누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당면했던 그들 앞에 커다란 빗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러한 교회 성도들에게 열쇠를 가지시니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그들이 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열쇠를 가졌다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시죠. 예수님 오신 후 90년이 지난 시기에, 주후 90년이죠. AD 90년에 얌리아라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회의에서 유대 공동체는 결의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문을 작성을 했는데 그 기도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즉시 멸망할지어다. 이게 저주 기도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배격하면서 외쳤던 기도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져 의인과 함께 새겨지지 않을지어다. 이렇게 기도문을 작성을 했습니다. 회의에서 결의한 내용들이고요. 여러분, 그랬던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닫혀진 문을 앞에 두고 핍박과 소외를 받던 그들에게 열쇠를 가지신 주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은 내가 결정한다. 그 권한을 가진 건 나라고, 내가 너희를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어느 누구도 너희의 자격을 함부로 빼거나 너희의 이 자격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격을, 사랑받는다라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함부로 빼앗아갈 수 없다고, 내가 너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내가 열쇠를 가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의 앞에 내가 열린 문이 되어줄게. 세상은 너희를 향해서 빗장을 걸어 잠궜으나 나는 너를 향해서 열린 문이 되어줄게. 여러분, 이 당시의 성도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이들에게 얼마나 큰 울림이 되고 위로가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위로를 많이 받았겠죠. 8절 말씀 하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작은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교회가 수적으로 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아주 가난하고 힘든 생활을 했을 것 같습니다. 빌라델비아 이 교회 지역이 지진이 많기로 유명했던 지역이고요. 그래서 건물들이 잦은 지진으로 인해서 폐허가 되고 삶의 환경이 열악해지고 다시 건축을 해도 남아있는 여진의 피해가 언제 올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복구를 해도 여전히 삶이 불안하기 짝이 없는 그런 지역이 빌라델비아 지역이었다라고 역사적으로 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평강을 잃어버리기 쉬운 삶이었고 환경이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삶이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한 작은 교회, 스스로도 내가 믿음이 과연 있나? 내 이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데, 연약한데,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은데 한없이 자신의 자금을 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봅니다. 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들이 과연 복받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되게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작은 능력을, 연약함을 갖고 있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믿음을 지켰다라고 그들을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보니 환경이 더 좋다고 해서, 기도응답을 날마다 받는다고 해서, 편안하다고 해서, 성공한다고 해서, 형통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더 잘 믿는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공하지 못하고 질고나 어려움 속에 있어도 믿음을 굳게 지키며 살아가는 정말 주님의 눈에 진정 아름다운 교회가 여기 있다고,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또 제가 보기엔 우리 예수소망교회 성도님들이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그런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더 많이 해주셔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물질이 있고 없고, 우리에게 능력이 있고 없고, 우리에게 건강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나는 너 앞에 열린 문이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너에게 거룩하다. 너는 나에게 존귀하고 보배롭고 사랑스럽다.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나를 믿어주겠니?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나를 끝까지 신뢰해 주겠니? 말씀해 주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여러분 지금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작은 능력을 갖고 있지만, 참 우리가 연약하지만 끝까지 이 주님을 향한, 주님을 의지하는, 바라보는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9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 하반절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어떻게 한다고요? 알게 하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들을 인정하지 않았었다고 말씀드렸었죠. 회방했습니다.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쫓아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입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 맞군요, 이런 소리가 마침내 9절 말씀 좀 띄워주실래요? 나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어서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던 우리 교회 성도들의 많은 아픔이 있어서 진짜 사랑받는 게 맞나? 과연 이분들이 진짜 사랑받았던, 주님의 사랑받았던 자녀들이 맞나? 우리가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 9절의 마지막 약속처럼 이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진짜 사랑하여 주신 것이 맞구나. 여러분들의 그 의문이 풀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했던 누구가 여러분 사랑받지 못했다고, 응답받지 못했다고, 복받지 못했다고, 해결되지 못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마침내 우리가 주님 앞에 언젠가는 주님이 진짜 사랑하여 주신 게 맞군요 라고 인정하게 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서면 너무 좋겠고요, 하늘나라 가서 주님의 사랑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다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주님을 위해 헌신한 많은 사람들 다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갔지만 주님께서 마침내 그들의 삶을 위로하시고 회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절 말씀에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같이 한 번만 읽어볼게요. 10절입니다. 시작. 환난이 계속되고 어려움이 많이 찾아오다 보니까 참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인내의 말씀을 지켰대요. 쉽게 다시 표현하면 인내하면서 그 주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끝까지, 지금까지 그 소망을 놓지 않고 믿음의 줄을 놓지 않고 단단히 살아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너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 뒤에 또 나오죠. 여러분 10절 말씀 보니까 또다시 지키다라는 표현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앞에도 지키다라는 말이 나오고 뒤에도 지키다라는 말이 나와요. 같은 동사를 쓰고 있어요. 원문을 보면 테레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앞에 지킨다라는 건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믿음을 포기할 법한데, 우리가 놓을 법한데 그것을 놓지 않고 끝까지 어쨌든 지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뒤에 있는 지키다라는 것은 주님이 여러분들을 프로텍트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돌보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10절 말씀에서 우리 차원에서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10절 말씀에서 저는 중요한 것이, 무게가 실려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뒤에 내가 또한 너를 지킨다라는 이 말씀이 너무 위로와 소망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환난을 다 피해 가도록 보호해 주겠다라고, 면해 주겠다 말씀하신 약속이 아니라
환난은 겪겠지만, 어려움이 있고 시험의 때가 있겠지만 그것을 견디어갈 수 있도록, 이 또한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냐면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끝까지 붙드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시험의 때를 면한다라는 것은 시험 자체를 오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이 아니라 시험의 때가 찾아오겠지만 그것을 지나갈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겠다라는 약속이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도 신약 성경에서 이와 비슷한 기도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이런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요한복음 17장인데요.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을 위함이 아니요. 그냥 이 세상에서 우리를 그냥 데려가 버리시면 이 땅에서 환난을 우리가 면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기도하시는 것은 그냥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는 남아있지만 이 땅에서 악이나 시험이나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에 빠지지 않고 그들을 보존하기를,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습니다. 보호하여 주시는, 주님이 지켜주시는 그 은총을 받아 아버지, 이 땅에 남겨진 나의 사랑스러운 제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기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바로 요한복음 17장 15절의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요. 동행하시고요. 함께 하셔서 견뎌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는 약속이겠죠. 계시록 3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또 이렇게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이들에게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몰라요. 기약 없이 인내하기에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듭니다. 이 시험을 혼자 싸우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에게, 두려움에 쌓여있는 이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내가 빨리 올게. 주님의 강력한 마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표현하시는 것은 언제일지 그 날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11절 말씀에 담겨있는 주님의 속마음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만큼 너희의 이 아픔을 이해하고 알아서 빨리 가서 너희를 도와주고 싶다라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11절 말씀에 너가 가진 것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굳게 잡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굳게 잡나요? 무엇을 굳게 잡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이 계시록 3장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신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배제되어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제외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이 열린 문이 되어주셔서 열쇠를 가지셔서 여러분들을 들여놓으시고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맞이해 주신 거죠. 이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오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복된 존재고 사랑받는 존재고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들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핍박이 와도 그 마지막 때까지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 해 주실 것이라는 이 약속을, 말씀을 여러분 단단히 굳게 붙잡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11절 말씀에 승리의 관이 뭐라고요? 면류관이 빼앗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승리의 관은, 승리는 너의 것이야.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인도하여 이 승리의 관을 마침내 쓰게 해줄게. 아무도 빼앗지 못하게 그렇게 도와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죠. 너의 이 승리를 세상이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실패가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내가 절대로 그렇게 놔두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12절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주님께서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성전에서 다시 어떻게 해요?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교회로서는 되게 중요한 얘기죠.
배척당했어요. 쫓겨났어요. 근데 주님이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그 집인 성전에 여러분들을 성전으로 불러들이시고 다시 나가지 않도록, 쫓겨나지 않도록 여러분들 그 안에 품으시겠다는 얘기이시겠죠.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리고 그 안에 들이셔서 단순히 성전 안에 들이시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되게 하신다고요? 아주 여러분 보석같이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여기셔서 기둥이 되게 하시겠대요. 그렇게 존귀한 자로 그 기둥같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여겨주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12절 말씀을 다시 잘 들여다보니까 여러분 그 기둥같이 여러분들을 세우셔서 그 기둥 같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새긴다라고 말씀하시냐면 12절 하반절을 보니까 내가 무엇을 새긴다고요? 하나님의 이름과 또 두 번째 뭘 새기냐면 하나님의 성,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세 번째 나의 이름이라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주이니까 예수님의 이름이겠죠.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 기둥같이 그 성전 안에 들이신 여러분에게 새기시겠다고 기록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세 가지 이름을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기둥 같은 여러분들에게 새기신다라는 것은 너는 내 소유야, 내 백성이야. 세상 사람들이 유대 공동체가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쫓겨나고 추방당했지만 주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 교회에 새겨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 맞아. 내 자녀 맞아. 존귀한 자야. 보배로운 자야. 사랑받는 자야. 주님이 당신의 자녀로 이들의 이름을 새겨주시고 이들이 그 공동체 안에 나름대로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들이 배격하고 이들을 멀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이들에게 새겨주면서 너희는 천국 백성이 맞아 하고 그 새 예루살렘 하늘나라에 이들을 불러들이시고 그 안에 속한 백성이 되게 해주셨어요.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너희는 이 하늘나라에서 쫓아내지 않아.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아.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신 거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다고 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의로는 주님 앞에 면목이 없어요. 설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승리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모든 죄를 다 온전히 깨끗이 살아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스스로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거룩이 되어주시는, 우리에게 승리자가 되어주시는, 우리의 의가 되어주시는 그 주님이 당신의 이름을 여러분의 그 더럽혀진 이름과 맞바꾸어 예수님의 이름을, 승리자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의의 이름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약속이죠. 오늘 말씀에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적은 능력, 작은 능력밖에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약할 때가 있죠. 믿음도 힘들 때가 있죠. 기도하지만 많이 회의가 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느덧 즐겁기보다는 지쳐갈 때가 있습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우리가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의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여러분들, 정말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나 싶을 정도로 어떤 사랑으로부터, 복으로부터, 기도 응답으로부터 멀어진 것 같은 우리의 삶일지 모르겠습니다. 건강도 잃고 재물도 잃고 문제가 끊이질 않습니다. 상처도 많이 받았고요. 용기를 그렇게 잃어서 주저앉아 있을 때 세상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열심히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뭐가 달라졌나? 기도한다고 해서 별것 없지 않느냐?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세상의 소리가, 회의의 소리가 들려오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러한 성경에 나와 있는 인내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한번 붙잡아 보는 겁니다. 그래도 한번 오늘을 버텨보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듯이 지금까지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은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오셨어요. 어렵지만 그래도 주님이 신실하시겠지? 주님이 나에게 이 사랑을 베푸신 당신의 생명을 주신 그 사랑으로 나의 이 구원 이후의 삶도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지 하는 그 희망으로 그 한 가닥 같은 그 희망을 붙잡고 지금까지 용기 내서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서 살아오신 분들이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이사야서 43장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9절 말씀처럼 계시록 3장 9절 말씀처럼 여러분들에게 너희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반드시 알게 될 거야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나는 거룩하고 나는 진실하다, 믿을만하다. 그러니 끝까지 나를 신뢰해 주겠니? 라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알아주지 않고 몰라주고 외면하여도 진정한 열쇠를 가지신 그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성전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들 기둥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당당한 이름을 올리시고 새 예루살렘 천국의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위에 새겨주시고 예수님의 거룩과 승리의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새겨주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이 시험이 다 지나가도록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삶에 찾아온 박해와 가난 속에 작은 능력밖에 없어 연약했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제가 지금까지 열거한 이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됐을까요? 용기를 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아, 그래. 지금까지도 힘들었지만 다시 이 말씀 듣고 일어나 보자. 그래서 이들은 그 삶의 자리에서 다시 분연히 일어났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3절 말씀에 그래서 이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어렵지만 세상의 소리가 막 들려오고 실패의 소리가 들려오지만 낙심케 하는 소리가 들려오지만 그 너머에 그들을 향해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똑같이 주님의 사랑으로 들려주시는 이 말씀과 음성을 오늘 우리 예수소망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들으시고 바라옵기는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고 또 용기 내셨으면 좋겠고 다시 위로와 소망을 주님으로부터 얻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이 인내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버티고 견디다가 마침내 주님 앞에 서는 날 여러분의 가족들도 주님의 사랑을 받았던 것이 맞구나. 또 여러분도 주님의 사랑을 받았던 것이 맞구나.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모두 다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용기 내서 어려움 중에서도 끝까지 주님 앞에 이 믿음을 지켰던 교회. 그리고 그 주님이 그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그 작은 교회지만 그 교회를 세상 끝날까지 나도 너희를 지켜줄게 하시면서 이 교회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포기하지 않았던 교회. 주님 앞에 지키고 지킴받았던 교회. 우리 예수소망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